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1장부터 오늘까지 이르도록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특권의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고정관념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선택된 백성임을 자부한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오직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굳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로운 자기들이 불의한 이방인들을 심판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미를 더 많이 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동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교회 출석, 대표기도, 또 교회 안에서의 봉사, 헌금, 직분 등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여길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문제도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소유했고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이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말과는 달랐고 점차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어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임무였고 역할인데 그들은 이 임무를 특권으로 오해했고 자기들의 우월함을 과시하며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특권적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지였는데요. 그들 중에 몇몇 소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절대 나는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죠.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나도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일리가 있는 말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에 참여한다고 해도 율법을 전체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들 또한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해야 되는 운명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었고 또 그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위선적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선은 바로 도둑질이었고 또 간음이었으며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든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에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구원은 할례의 유무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율법 행함의 수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특히 비기독교인들은 도덕적 차원에서 깨끗하고 하늘 아래 깨끗하게 살면 부끄러움이 없으면 나에게는 굳이 종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완벽한 도덕의식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런 행함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고상한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고요. 마음에 이 할례 받은 증거가 없으면 그도 가짜이며 반대로 그 증거가 있으면 그는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의 재력이나 또 사회적 위치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금수저다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금수저였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금수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금수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를 믿은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면서 살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옳은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답은 분명합니다. 사람들 앞에 밝은 빛을 비춰야 되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밝은 빛, 선한 말과 행동, 하나님께 영광, 이 세 가지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추구하는, 권면하고 있는 옳은 삶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바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와 내면의 순종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9절, 오늘 보면 29절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는 단순한 신념의 변화가 아닌 삶 전체가 성령에 의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종과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추구했던 그런 삶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며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신앙의 모습은 겉모양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집중되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하고 본질적으로 사람의 칭찬보다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에 더 관심과 목표를 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났던 유대인들의 착각이, 자기 기만이, 자기 오판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나아가 빛이 있으라 외치고 또 구원과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우리의 말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흔적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다시금 정리되게 하시고, 상처와 두려움과 분노와 무기력함 속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안에 흐트러진 마음과 방향 없는 갈망이 복음의 빛으로 조명되어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분명한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라마단, 오늘은 라이베리아의 모슬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모슬렘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대상이 다른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주관하시고 바꾸실 것을 소망합니다. 라이베리아의 복음의 깃발이 높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위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땅 가운데 라이베리아 위에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들과 어려움을 만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며 치유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